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날로 사악해지는 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실지를,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 악의 추잡하고 역겨운 행태와 작태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지를 생각하니 저희들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하여 인류가 매일같이 악독하고 사악하고 역겹기 그지없게 저지르는 이 죄악들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빨리 마귀의 세력을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 이 지경에 이른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를 억압하고 옥죄는 이 디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무찔러서 괴멸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청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전쟁에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배상과 보속을 저희가 바쳐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와 희생 안에서 인내하여라. 이 나라 미국의 영혼이 위태롭다. 만약 부정선거 결과가 존중된다면 법, 즉 이 나라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 거짓을 옹호하는 체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선거 과정 전체도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파괴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적 가치를 지닌 대통령 트럼프가 있다.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너희의 창조주로서 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주어야만 한다. 자유와 진리가 위태롭다. 영혼들이 위태롭다. 내가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득세할 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안다. 너무 늦기 전에 악이 와해되도록 기도하여라. 의로운 지도자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배상과 보석, 희생, 기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까짓 게 뭐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내가 뭐 묵주기도 한다면 바친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아침에 딥스테이트가 와르르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성의 한계입니다. 인간적 나라의 한계. 근데 절대 신적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예를 들어 잠실에 있는 그 123층짜리 빌딩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123층짜리 잠실 빌딩이 한 1000년, 2000년 후면 사그러들어서 사가서 없어진다라고 한번 해보죠. 아무 보수도 안 하고 거기 지금 세워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마모가 된다면 한 2000년 후에 마모된다. 예를 들어. 그럼 그 123층 잠실 건물이 2000년 후에 마모될 건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에 대해서 함께 묵주기도 한 단을 바쳐드렸다. 그럼 이 묵주기도 한 단이
가치로 올까요? 아니면 잠실의 그 123층 빌딩이 가치로 올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나 희생이나 뭐 고통사랑 이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드리는 건데, 그 예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 123층 빌딩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용해돼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쳤어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거냐는 거죠. 예, 묵주기도 한 단이 더 영원한 겁니다. 왜? 잠실 123층 빌딩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공사 안 하고 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저건 반드시 삭는 날이 있어요. 무너질 날이. 그렇죠? 근데 묵주기도 한다는 아버지 뜻 안에서 그게 게다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용해된 나라에서 바쳤다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쵸? 영원성의 나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닌 거고, 비록 한 단일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 건물 123층짜리라면 그건 시간 지나면 소멸돼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바로 이래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이 얼마나 하느님께는 소중하게 쓰여드릴 무기로 우리가 드리는 건지는 바로 이런 객관화된 사고를 통해서 다 입증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한들 그건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성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렇지만 묵주기도 한다는 비록 한 단이지만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돼서 한 뜻으로 바쳤다면 그 묵주기도 한다는 한 단에 불과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천상에 못 가도 묵주기도 한다는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비법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드리는 기도, 희생, 고통, 고행, 극기, 배상보속, 이것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정신에서 바치느냐에 따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다 지상에 있는 건 없어질 거고 다 삭을 거고 결국에는 소멸될 것들이지만 영원성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묵주기도 일단은 어떤 정신에서 바치느냐에 따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지금 당장 상급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요 올바른 관념이 딱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뭘 희생과 배상 보속하실 때 의미를 알고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정신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아버지께 마귀를 무찌르는데 소중하게 쓰실 수 있는 내가 무기를 총알 한 방을 뭐 하나를 다 드리는 거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거라 이 말씀이신데 앞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녀들아 기도와 희생 안에서 인내하라. 첫 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저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입증을 시켜드린 거예요. 정신이 어디에서 어느 차원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른 하늘과 땅만큼 질과 양과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아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평생 바쳐드렸던 기도는 질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물론 양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질면에서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단 한 알 바쳐드린 것도 그냥 바로 직방으로 아버지와 소통돼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치만 자아 안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보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기도를 그 예수님이 바쳐드렸던 기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효용과 가치가 너무 바닥인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신세계를 예를 들어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내가 한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달이 바로바로 되는. 그러니까 이 본질의 나라라는 것은 알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
순도와 질과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반향의 정도와 그 사람의 그 질적인 아버지와 하나 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것이 고결한 거고 어떤 것이 가치로운 거고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알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런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막 어렵게 막 아무나 절대 할 수 없고 뭐 엄청난 위대한 성인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해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희생 안에서 인내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지막 시대 마귀를 빨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버지를 믿고 의탁하는 거, 그리고 기도와 희생, 어떤 정신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마귀를 어서 없애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하나 돼서 그 상태에서 기도와 희생, 인내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이 그 우리가 인내하는 질에 따라 그 하나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질에 따라서 기도에 아버지가 받으실 수 있는 그 양과 질이 다 다르게 결정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하느님께 상달이 되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 미국의 영혼이 위태롭다. 만약 부정선거 결과가 존중된다면 법, 즉 이 나라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부정선거인데 미국의 이번 대선이 그게 만약에 끝끝내 존중돼 버리고 만다.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이런 효력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소불위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죠.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게 되면, 파괴되게 되면. 무소불위의 아주 막강한 자기의 말이 곧 법인, 이제 이런 나라가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을 옹호하는 체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견제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뭐가 잘못됐으면 이쪽이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쪽이 잘못됐어 그럼 이건 아니야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이게 발전이 가능하고 여기에 부정부패가 안 끼어드는 건데 이게 완전히 싸그리 무너지면 법이 그냥 힘세고 입심 센 사람이 돈 많고 무기 많이 갖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 전제군주죠. 전제군주, 전체주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거 과정 전체도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선거 과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거 100날 해봤자 저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똑같이 부정으로 이 악의 세력이 그 다음 주자 얘한테 권력 몰아줘야지. 그럼 또 부정선거에서 이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면 내 뒤에 후견인은 이제 얘한테 몰아줘야지. 그럼 그 세력이 영원무궁토록 악의 세력이 이제 계속 영원무궁토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물려받겠죠. 그렇게 선거 과정 체제도 더 이상은 민주주의나 법치에 의해서 공정하게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법 소프트웨어 갖고 와가지고 카운트 멋대로 올리고 내리고 자기 멋대로 해서 뽑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자, 어느 정도로 막이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법치가. 근데 그걸 존중 안 하겠다라고 대놓고 말할 만큼이에요. 이 마귀가. 이 마귀의 속성이 이제는 대놓고 나서 나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만큼. 이 정도로 악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온갖 야욕을 다 드러내는 거죠. 왜? 막바지에 치달아서. 예전에는 뭔가를 숨어서 은밀하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악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드러내고 말해요. 드러내고. 뭘 비밀리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비밀리 할 때는 막 조직을 세우고 막 기반을 닦아야 되고 모든 게 중요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이런 초기 단계에는 비밀리에 뭔가를 막 주도면밀하게 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말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아예 다 장악됐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을 하면 그거를 똑바로 해석을 하면 대놓고 뭐든지 말하고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내가 대놓고 해봤자 나에게 재질을 걸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이런 배짱. 이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악이. 또한 그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파괴할 것이다. 이미 몇 개의 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낙태법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그 토론회를 할 때 보니까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 낙태가 아예 이제 원래는 몇 주 이전에만 낙태가 허용되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바이든이 주장하기는 아예 이제 내일 모레 태어날 앤데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이 정도로 하느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게 장악된 거죠, 영혼이. 현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적 가치를 지닌 대통령 트럼프가 있다.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느님이 이렇게 지금처럼 인정하는 대통령이에요. 여기 말고도 과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가 올바른 사람이고 그 올바른 리더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느님 보시기에 진리에 부합하니까 이 진리에 근거한 가치만을 따르고 말하고 실제로 행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선의 세력이라는 거. 선의 세력의 리더고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대통령이고 리더고 지도자인데 그렇다라고 가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 과연 몇이나 되겠냐. 중국 눈치 보기 바쁘고 딥스테이트 눈치 보기 바쁘고 전전긍긍하고 거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딥스테이트가 뿌려대니까 다 하수인 노릇하기 바쁘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대통령이고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 거냐는 거죠. 너희의 창조주로서 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이런 사실들 너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현재 상태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래요. 놓여있는 상태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런 거죠. 왜? 딥스테이트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미줄처럼 전 세계에 안 뻗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의 밀접한 관계를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간첩이요. 200만 명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리스트가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전 세계 국가에 뻗쳐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악은 지금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 목숨이 위태로운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권,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의문의 죽음이 굉장히 많죠. 요 근래 들어서. 누가 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어제까지 잘 동료들하고 이야기하고 재판했는데 그 다음날 막 죽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간첩들이 숨어서 자신의 세력에 반하는 무슨 일을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살로 위장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게 영화에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유와 진리가 위태롭다. 영혼들이 위태롭다.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유와 진리가 위태로운 건 뭐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억압으로 이제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통제된 사회 있죠. 그거를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이 정부가. 뭐 마스크 줄 서서 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회 한번 나갔다 오면은 검사 안 받으러 가면 계속 전화 옵니다. 검사 왜 안 받냐고. 그 집에까지 심지어 찾아와요. 검사 왜? 이게 완전 공산주의죠. 그렇죠? 내 땅, 내 집인데 팔아라 말아라 간섭하고 땅에 농사 왜 안 짓냐 져라 마라 간섭하고 이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인데 찾으러 가면 어디에 쓸 거냐 명목을 적어라 뭐해 이렇게 간섭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진리가 위태로운 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요즘에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교회도 주장을 안 하는데 심지어 일반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진리를 안 따르고 교회가 진리를 먼저 짓밟는데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안 따르겠죠. 당연히.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절대 교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죄악이 이렇게 창궐한 게 절대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직무유기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진리가 위태롭고 영혼들이 위태롭고 내가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의 청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배상과 보속과 울부짖음의 기도와 그들이 고통으로 아버지께 소리치는 것, 이걸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득세할 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안다. 당연히 아시겠죠. 머리카락에 수도 헤아리시는데, 그쵸?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하느님 아버지 눈에는 어디에 숨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악이 와해되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이미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시니까 또 너무 늦기 전에 와해되도록 기도하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버지 온 인류가 어떤 게 악인지 볼 수 있게 숨어있는 모든 악을 다 드러내주세요. 어서 빨리 알려주세요, 아버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더 많이 더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의로운 지도자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도록 기도하여라. 전 세계에 소수에 남아있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마귀가 하도 위협을 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럴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용기를 그들이 얻을 수 있게, 의로운 지도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더 용감해지고 용맹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의로운 지도자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소수의 선의 세력이 있죠. 그런 선의 세력들. 미국의 훌륭한 정의로 들끓어오르는 선의 국민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시고 지혜와 예지가 있으신 선의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바로 그런 분들 있죠.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 하나 되고 단결하고 뭉치고 그래서 용맹해져서 마귀랑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마귀를 물리쳐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믿고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아까 123층 빌딩과 아버지 뜻 안에서 묵주기도 1단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영원한 건가? 어떤 게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진짜죠. 그렇죠? 사람은 이런 가치 혼돈과 혼란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걸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 중요해야 될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무지의 오류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더 이상은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할 것이고 뭐가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진실한 거고 어떤 게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할 줄 아는 내가 해야 될 바를 똑바로 깨닫고 내 의무를 충직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